이 7월 달 굉장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금 유재민들도 많고 또 너무나 사망자가 또 많습니다. 인재가 되고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19일 날 동해안에 미사일 2발을 쏘더니 20일 날 며칠 전에 서해안에 또 순항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의 합참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북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역대 한반도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절이 없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 가장 즉시 전쟁 태세를 해야 될 곳이 한반도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미국의 켄터키함 SSMB가 히로시마 농폭의 1000배에 해당됩니다. 그게 13,000km 하는 20기 미사일이 있는. 근데 동시에 북한은 지난 9월 8일이에요. 2010년, 13년도 핵을 억제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으로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대만에서 온 노란색 그런 또 메일 같은 것들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들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 굉장히 무감각해 있죠. 아무 생각이 정치도 그렇고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정도 다 마찬가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전쟁의 주관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7월 27일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전 70주년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냥 뭐 행사 중에 하나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제 25일 날 임진각 그 세계 한반도 평화의 기도에 가서 저도 이제 순서를 맡습니다만은 뭐 너희들끼리 몇 사람들 기도회 하구나 뭐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정책상 미국의 또 소련의 팽창 정책 그런 가운데 또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에치슨 라인이라 해가지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이 보호해야 될 나라 해가지고 대만하고 한국을 빼버렸어요. 6.25 당시에. 그런데다가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중공군과 소련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마침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제 남침 준비를 하면서 스탈린에게 계속 남침하게 해서 그래서 중공군이 나중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했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10만 명밖에 없었고 북한은 20만 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전차도 북한은 242대가 있고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더 가관인 것은 1950년 4월 이후에 경계태세를 전쟁의 위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딱 6월 24일 날 경계태세를 해제해요. 이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육군본부에서 장교 구락부 개간 파티를 하고 있어요. 파티. 그리고 호국군이라는 그 군인들 4만 명도 해체하고 딱 침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얼마나 허술한 남한은
군사력도 없고 미국도 그 2차 세계는 끝난 이후로 전쟁에 지쳐 있으니까 다 군인들 빼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아있지도 않는 상황.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그러다가 이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을 지금 당한 게 13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13만 7,899명, 유엔군 사망자가 4만 670명, 우리 남한의 전체적인 군인들이 한 62만 명이 되고 유엔군이 한 15만 명.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긴급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16개국하고 의료지원 21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쟁이 진행하고 있는 너무나 치료한 이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휴전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종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951년도 7월 10일 날 휴전을 들어가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던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이 휴전을 준비했던 51년 7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1년 만에 죽는 사람보다 51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3년 7월 26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죽는 인원이 80%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협상한다라고 해놓고 북한은 계속해서 좋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살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소련이 먼저 제의를 합니다. 우리 협상을 하자, 휴전을 하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타나는 이제 대표가 김일성이가 이제 서명을 하죠. 북한 총참모총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중국에서는 평예라는 그 사령은 중국 인민군이 11월 달에 이제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일사후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군 참여하지 않고 유엔군을 대표하고 있는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제 서명을 해요. 그때 그 당시 우리는 왜 참여할 수 없었냐 안 했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 정전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국이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반대했고 모든 우리 국민들도 다 반대했어. 그러나 이미 미국과 소련은 다 38선 중심으로 나누려고 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작전권을 메가더 장군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17개국의 하나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 이제 우리가 직접 사인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이 클라크에 의해서 사인이 됐기 때문에 유엔 참모총이 사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날짜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정전협정 70주년인 거예요. 70주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정전은 지금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다는 거죠. 휴전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 쏘고 있는 것이 전쟁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싸우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요. 얼마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했냐면 그 미국에 있는 그 신문회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폐허가 됐기 때문에 폐허 정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잖아요. 전쟁 고아가 여러분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에요. 전쟁 과부가 30만 명이에요. 이 나라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니까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한국은 평생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영국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도저히 미래가 없다. 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이 포기했어요. 전쟁 이후에. 더 안타까운 건요.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최소한 100년이 걸릴 것이다. 포기하는 거죠. 전 세계 그 누구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 나라를 6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나타내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운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장 7페이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거저 주질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정한 힘이 핵무기입니까? 전쟁입니까? 무기 많이 있으면 이깁니까, 여러분들? 그 진정한 전쟁의 이 모든 평화의 왕이신 샬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마지막 유엔을 통하고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빨리 회개의 기도와 회복으로 주님의 품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속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한 우리 믿음의 형제를 소개합니다. 참전 용사들 중에서 4670명 중에 2명을 오늘 소개합니다. 윌리엄 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윌리엄 쇼는 윌리엄 해밀턴 쇼와 함께 2대가 이 전쟁에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쇼는 우리나라 최초로 군목제도를 만든 군목제도를 도입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주한미군 군목으로 자원 입대하셔서 순교 전사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6.25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소식을 듣고 해군에 자원 입대해요. 윌리엄 해밀턴 쇼는. 근데 이 친구는요 재입대예요. 왜냐하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전쟁에 갔다 참전했는데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살리는 전 세계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그 윌리엄 해밀턴 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한국으로 6.25 전쟁 때 다시 와가지고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메가더 장군의 정보 장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바로 이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한 다음에 9월 달 바로 서울 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앞두고 28살 나이에 총탄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이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다 소중한 아들이고 다 소중한 딸이에요. 43,670명. 그중에서 미군이 33,686명. 16개 나라의 소중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굴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멈춰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싸우고 미움과 시기와 죽임과 나눔과 분열과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명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정전 상태에 있는 걸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자, 이 70년 전 정전협정,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이 휴전협정, 법적으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패자입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승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승자입니까? 우크라이나 승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전쟁은 패자입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5장 속에서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5장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고 이 70주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로 BC 586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에레미야의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살려주신 그 연수가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신 것을 다니엘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다니엘의 이 역사가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약속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에레미야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70년을 두고 회복하시다. 조건이 뭡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과 무엇이 회개가 전제됐을 때,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가 전제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시고 바로 BC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1차 기한 지도자를 통해서 BC 516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7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번에 정전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모든 전쟁이 탐욕,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는 거 있으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지하 자원과 더 많은 자원과 그러한 수많은 탐욕이 우상숭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70년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 남한부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민주화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경제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잘 사는 부자는 그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는 이 양극화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국민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선돼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정전 70주년을 종전,
전쟁을 끝마치게 하시고 평화의 협정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화의 협정으로 갈 수 있는,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종식되고 함께 춤추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살기 좋은 행복한 샬롬의 나라, 인간이 만든 샬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당시 시대 상황들 속에서 바로 제도,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경로가 세 가지인데 대표적인 경로가 뭘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였어요. 전쟁에서 지면. 두 번째, 여러분, 노예는 뭐예요? 자, 경작을 했는데 빚이 져가지고 팔려가서 노예가 돼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예루살렘을 설명하지 않고 갈릴리를 설명을 우리가 제가 많이 할 때, 그 갈릴리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갈릴리가 뭐 때문에? 그곳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가장 약자 노예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가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데이기 때문에 돈 있는 엄청난 농장주가 다 그곳을 착취해서 바로 노동력을 하고, 그걸 바로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냈는데 빚을 못 갚아내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그곳에, 가장 약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갈릴리 사역에 시선을 멈췄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바쁜 사역이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특별하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자, 우리 이 지역만 어렵습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달동네가 다 있는 거예요. 서울만 그럽니까? 전국 모든 지역에가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고아, 과부,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의 부모를 낳는 노예.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노예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뭘로 노예를 다른 말로 바꿔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이죠, 종. 근데 이 시대적으로 노예는요, 노예하고 여러분 당나귀하고 똑같아요. 노예와 당나귀는 같아요. 차이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는 노예예요. 노예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하고 힘든. 근데 가장 여기서 이 노예, 종, 이 노예 종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이고 노예예요. 왜?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 조금만 시간 나면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또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고.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의 노예인 것, 노예. 아차면 죄. 여러분들 묻지마 살인이 있죠, 지금. 묻지마 살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같이 또 살았던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살인하고 자기가 태어난 애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죄의 속성이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노예인 거예요. 그런 죄의 노예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인데, 이 죄인을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죄의 노예,
그 죄의 멍에를 더 이상 쓰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아멘. 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이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마라. 이제 너 인생은 주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1절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노예,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복음, 바로 진리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자, 진리를 알지니 무엇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의 죄책감, 그러면서 늘 우리 마음을 깨추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방시키십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이 법,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를 어떻게 산 것인데. 혹시 이제 만약에 칼부림을 해야 될,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릴 수도 있고 칼부림을 할 만, 안 돼. 성령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몸인데 너도 귀하면 상대도 얼마나 귀할까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또 늘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어야 믿음, 시기, 질투 다 없어지고 소망과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나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야 전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노예, 종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걸로 승리하여 자유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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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에서 전반부만 가지고 보면은 진정한 자유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자꾸 갖고자 하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 이 내 육신이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내 육신에, 이 육신이 사르크라고 하는 육체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제약된 품성이에요.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한 제약, 탐욕하다가 사기치고 국회의원들 뇌물 받아도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자, 장관들, 그 다음에 재벌들,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해서 사기치고 그 모든 탐욕들, 이런 것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에 대한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가정이 해파되는 거, 성적인 타락, 부부관계의 부정, 가정의 해파, 얼마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육신의 욕심,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낼 수 있어야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가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령과 사랑과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이 북한 땅을 성령의 바다로, 푸른 십자가의 바다로 덮어서 북한을 복음의 통일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육체의 기회.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기회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육체의 기회, 너희들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종의 노예도 더 이상 두지 않고 정말 너는 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고 제자들에게 뭐라,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불렀으니, 그 자유로, 그 준 자유로 성령님이 주신 자유로,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자유로, 그 자유로 어디다 맡기지 마라? 육체의 기회예요. 육체의 탐욕에다가 맡기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종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붙잡고 성령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 여러분 어땠어요?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사시대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이 있는데도 보이는 육신의 왕을 달라는 거면 사사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소견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입술로는 주일날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뜻으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육체의 기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는 13절 뒤쪽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자, 13절 앞쪽에 전반절에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진정한 자유자라 한다면, 세 번째 진정한 자유자는 하반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하반절을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아멘.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그 어떤 종로를 하면 안 돼. 육체의 종로하면 안 돼. 어떤 탐욕과 우상과 어떤 것도 종로를 하지 안 되지만, 워낙 우리가 뭐에 익숙해 있으니까, 종노릇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딱 무엇만, 서로 사랑하는 것만 종노릇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뭐에 익숙하니까 탐욕, 욕심이 너무 많아. 그냥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런 종의 속성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주고 계세요? 사랑으로 서로 뭐 해라? 종노를 해라. 사랑하는 거 외에는 종노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진정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레위기 19장 무슨 장이에요? 거룩장입니다. 거룩장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니라. 율법의 완성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만 종로를 하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뭐다? 요한이라.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쉽지 않아. 오늘 여기 설교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그런데 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금방 그냥 주차장에서 싸운 사람 많다더라고, 교회에서도. 주차장 나와가지고 사랑을 들었는데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야. 그냥 같은 성도들끼리.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한이라. 이 레위기 19장이 전체가 37절까지 있어요. 37절까지 있는데 나는 요한이라 이런 말씀을 15번이나 나와. 그거는 하나님 우리의 심성을 아신다 모른다? 너무나도 잘 아셔. 허니라, 장 목사 너 못해.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나는 요한이라라고 계속 함께 해주셔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결론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16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페리파테이트라는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계속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계속 걸어가라. 이 본문이 16절은 뭐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면 이 모든 제약된 속성들에 대한 종에 대한 것들을 자유인으로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